지난주는 영적인 무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무기다. 그래서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말씀 속에서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말씀을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고 또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내 머리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바로 우리의 진리의 영 되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깨달음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한 가지 영적 무기인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의 영적인 무기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 이후에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18절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영적인 무기에 동시에 영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요한 것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하나의 은혜의 통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어떤 면에서 보면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는 하나의 문과 같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문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창고이기 때문에 늘 기도로 우리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저는 그러면 어떻게 이 기도해야 될 것인가 라는 말씀을 몇 가지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 기도가 지속적이어야 된다, 계속해서 드리는 기도여야 된다. 그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잠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2절에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계속 지속돼야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때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그런 말씀도 해 주신 것을 저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기도를 정의할 때에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계속해서 숨을 쉬어야지 우리가 살잖아요. 여러분들 숨 안 쉬고 어떻게 살겠어요? 옛날에 합주기가 됩시다, 합하고 어렸을 때 숨 누가 오래 안 쉬고 있나 그런 이렇게 게임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수영할 때 잠수하잖아요. 잠수해가지고 우리 보통 사람들은 한 1분 안팎이면은 못 견디고 뛰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해녀 같이 평생을 물속에서 일하는 분들은 한 2, 3분 정도는 참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고로 인해서 만약에 5분 이상 숨을 못 쉰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브레인이 죽는다고 그래요. 이게 뇌사라고 그러죠. 뇌사가 되더라도 몸은 어느 정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를 우리가 멈추게 된다면 제일 먼저 영적인 뇌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렇다면 아무것도 영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영적인 감각이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감각이 죽으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육신적인 감각만 살아가지고 육신적인 감각을 추구하고 채우려고 노력하며 살게 되기 때문에 욕심을 따라 살게 되고 죄 가운데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호흡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영적인 감각이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면 자연스럽게 돼야 돼요. 숨을 쉴 때에 억지로 쉰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잠잘 때도 의식하지 않아도 숨은 쉬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규칙적으로 어떤 훈련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힘써서 해야 나중에 그것이 자연스러운 기도 생활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지속해야 되는 거면서 동시에 두 번째로 우리 생각해야 되는 것이 힘쓰는 기도가 되어야 되겠구나. 기도는 힘쓰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는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했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했어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장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120명이 모여갖고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했던 게 뭐냐? 열심히 힘써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열심히 힘써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게 되었고, 그 다음에 방언이 터지고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생기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3,000명, 5,000명, 그리고 선교의 역사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북이스라엘로, 또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우리가 힘써서 하는, 그래서 누군가가 기도는 영적인 노동이다, 그렇게까지 표현했던 것을 봅니다.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단위는 하루입니다. 하루. 그래서 매일매일 정한 시간에 힘써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기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여는 문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되고, 오히려 기도하지 않으면 그때는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자연스러운 영적인 호흡이 됐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기도하지 않은 날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불편할 때에 이것이 영적인 호흡이 됐구나,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거죠. 기도가 나 개인적으로는 생명을 주는 영적인 호흡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는 영적인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의 대표적인 중보기도는 바로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여정을 지내면서 여러 번 중보기도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하시고 그들을 치시게 되죠. 그때 모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성경에 보면 부르짖었다,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여러 번 나옵니다, 부르짖었다고 하는 표현이. 그래서 중보기도는 이 부르짖는 거구나. 내 개인 기도는 때로는 물론 부르짖을 때도 있습니다만, 어떤 때는 깊은 영적인 그런 체험을 통해서, 이 깊은 묵상을 통해서, 침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중보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cry out 하는, 부르짖는 그런 기도더라고요. 이 출애굽기에 보니까 홍해 앞에서 징태양난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또 마라에서 물이 있어서 마시려고 했을 때 써서 못 마실 때에, 또 부르짖게 되었을 때에 그 물을 달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모세의 누이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모세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다고 하는 것을 비방할 때에 나병이 걸렸어요. 그때 모세가 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없었어요. 갈증이 날 때 백성들이 막 불만하고 원망할 때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이 흐르도록 만드셨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성경에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번 부르짖어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런 많은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중보기도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9절이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여,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중보 사역자들이,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갖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제물,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중보 사역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보 사역, 구체적으로 뭡니까? 바로 그것이 중보 기도 사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늘 중보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예요. 이렇게 중보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중보 사역의 책임이라고 한다면, 중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죄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중보 기도하지 아니하는 죄를 나는 범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중보 기도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죄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로 영적인 책임을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200만 이상이 죽고 있고요. 미국은 지금 40만이 넘었습니다. 세계 넘버1이 되었어요. 얼마나 참 안타깝고 부끄러운 그런 모습입니까? 그래서 이 팬데믹이 빨리 끝나도록, 백신이 지금 나와서 많이 나눠지고 있습니다만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겠고요. 또 이 와중에 대통령 선거 과정 속에 부정선거 시비로 말미암아 이 국회의사당이 점거가 되고 폭력 시위가 있는 이러한 어떤 어수선한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빨리 하나님 이 나라 평강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또 걱정이 되는 거는요, 얼마나 많은 유언비어와 많은 그러한 헛된 소문들이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요새 이 소셜 미디어가 발달이 되면서 온갖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막 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거짓말을 해도 몇 사람이 수덕거리다가 그냥 말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다른 입으로 전달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서 그 사이에 이게 거짓말이었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사라집니다. 근데 요새는 이 소셜 미디어, 뭐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뭐 그밖에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이걸 통해 가지고 올리면요, 금방 그냥 세계 쫙 퍼져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도 되기 전에 그냥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뭐가 지금 진리고 뭐가 거짓이고 사실이고 아닌지를 뭐 페이크 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요새 막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백신을 맞는데 맞지 말라. 백신을 맞으면 들어가가지고 DNA를 바꿔가지고 뭐 사탄이 조절하는, 그래서 모든 인포메이션이 다 오픈이 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이것도 뭐 무슨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동영상을 한번 우리가 보면은요, 그 다음에 레코멘데이션 한다고 그래가지고 온갖 음모 없는가 비슷한 것들이 쫙 나옵니다. 컴퓨터가 이렇게 보고요, 그런 거 한번 딱 좋아하면 이 사람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자꾸만 이거 보세요 저거 보세요 이상한 거 자꾸만 준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그런 것에 꽉 머리가 차여져 가지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미국이 그런 상황이 돼 가지고요, 막 서로 막 네가 잘했다 잘못했다, 네가 맞다 틀리다, 그런 혼돈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열과 폭력이 물러가고 화해와 평화의 세상이 되게 하옵시고, 거짓과 헛된 소리들이 사라지고 진실과 사실만이 나누어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 기도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책임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또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게 있다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봤더니, 성경적으로 찾아봤더니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그것을 위해서 움직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끝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아무리 미사여고 아무리 땀을 흘리면서 아무리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도 그 끝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게 기도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우리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 그 대표로 나와서 기도하셨던 분이 계시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캐톨릭 신자라서 신부님이 오셔서 기도했더라고요. 리오 오도노번이라고 하는 분이 기도를 하셨는데, 그분이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마지막에 We pray in your name,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Your name. Jesus name을 왜 못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못해요? 정치적인 상황이라고 뭐 그런 대통령 취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 제사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멘 하잖아. 얼마 전에는 또 이 미국의 국회의사당에서 하원 의원들이 모임을 가질 때에 이 목사님 출신의 하원 의원이 나오셔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뭐 직접 들었던 건 아니고 기사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마지막에 기도할 때에 Amen and A woman 그렇다고 해요. 무슨 Amen이 뭐 남자 얘기한 겁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영어로는 truly, 그래가지고 히브리어로 감탄사예요. 그 말은 뭐냐면 정말이다, 확실하다, 그런 말이죠. 영어로는 truly 이렇게 해서 번역을 하는데, 굳이 뭐 A woman까지 넣어가지고 나는 여성 남성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그걸 거기다 넣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너무나도 이 기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고등부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선생님이 나오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한참 기도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모임에, 제가 한번 들었던 말씀 같기도 하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 같기도 하는데, 어떤 분이 이 기도를 하는데 대표로 갑자기 기도하라고 그래서 당황스러워서 이제 기도를 하긴 하는데, 막 이 얘기 저 얘기 막 기도하다가 기도를 끝쳐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한참 기도하다가 이제 그만해야지, 눈 떴더니 다 눈 감고 있으니까 더 기도하라나, 그리고 더 기도합니다. 한참 기도하다가 또 이거저거 뭐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중언부언하다가 눈을 떴더니 또 눈 감고 있어서 더 해야 되나? 이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데도 안 되게 해서 끝을 해야 되니까 그냥 기도 끝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그 한 문장을 그냥 말로 표현했다고만 해서 그것이 상달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 속에서 기도할 때에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본인이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붙들고 고백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동시에 2000년 전의 중보 사역만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보 기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자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심으로 그 기도가 상달되는 기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선전할 때 우리 회사의 이름을 걸고 이 제품을 소개합니다. 쓰십시오. 찬스 없습니다. 할 때에 그 회사의 이름을 걸고 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그 회사의 명예를 걸고 그 회사의 가치를 걸고 이거 제품을 소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예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예를 걸고 예수님의 그 이름의 가치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예수 믿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그 기도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려지는 이 기도가,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혹시나 너무나도 내 이기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겠다고 기도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을 묵시하는 거지요. 혹시 내가 하는 기도가 주님의 뜻에 거스르는 어떤 폭력적인 것과 다른 사람을 위해 저주하는 그런 기도가 된다면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될 수가 없지요. 혹시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약속했던 것이 입으로만 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것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예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기도가 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한다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그 장애자를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내게는 금과 은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했을 때 일어서게 되었고 기뻐하며 찬양하게 되었던 기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이 이러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 상달되는 기도, 주님과 통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영적인 여정을 할 때에 기도 생활 잘 하셔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시고 매일매일 기도가 지속이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가 말씀을 마치기 전에 기도에 대한 방법을 잠깐 설명한 다음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기도하면 한참 기도한 것 같은데 눈 떠보면 5분밖에 안 돼요. 기도한다고 가만히 이제 앉아 있으면 여러 가지 잡념이 생겨가지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알겠습니다만은 이 기도에 기본적인 프레임이 있습니다. 스트럭처가 있어요. 찬감자 중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로부터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자백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자백하는, 고백하는. 그 다음에 중보 기도와 간구의 기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보와 간구 기도를 할 때에 그 내용을 손가락 5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일 첫 번째 엄지, 가장 중요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죠. 가족들입니다. 아내, 남편, 자녀들, 부모님들, 또 가족들, 또 친구들, 중요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검지는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포인트 아웃 하잖아요. 가르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잔 말이죠. 아이들의 선생님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주는 목회자들이라든가 또 속회 리더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지는 제일 크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새로 이번에 또 당선되고 취임하신 바이든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은 약지죠. 약지. 약을 이렇게 돌릴 때, 옛날에는 이 탕약을 먹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돌리잖아요. 밑에 있는 건더기도 같이 함께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왜 이것을 약지라고 했는가? 이 네 번째 손가락이
이 몸의 건강하고 연결되는 곳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돌린다고 그러는데 우리 주변에 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말이죠. 네 번째는 그래서 몸이 아프신 분들,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있는 분들, 관계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기억하면서 중보하는 것이 마지막에 새끼손가락은 바로 가장 작은 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이 5개의 손가락을 하나씩 하나씩 가지고 생각하면은 기도할 내용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죠. 창감자 중간이라고 하는 그 구조 속에서 손가락 5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기도가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매일 한 번씩 힘써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위해서 또 중보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늦어지연합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 생활을 향해 이 시간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 우리 믿음에 다니는 하루입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붙들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책임 감당하겠습니다.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묵상하면서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